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5월 달 저희가 전교인 야외 예배를 다녀왔습니다. 날씨가 아주 좋아서 푸른 하늘 아래서 햇빛이 내려 쬐는 그 가운데 체육대회를 함께 했었죠. 아직도 그 응원 소리와 신나는 고함 소리들, 웃음소리들이 귀에 들리는 듯합니다. 제가 체육대회를 하면서 발견한 권사님들의 특징이 하나 있었습니다. 권사님들께서 어떤 게임이든지 말로는 승부에 연연하지 말자, 괜찮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정작 게임이 시작되면 왜 그렇게 안 했냐며 혼을 내시고 열정을 다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누구나 이기고 싶어 하는구나. 기왕 즐겁게 즐기는 거 승패가 중요하진 않지만 이기고 즐거우면 더 좋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 당연한 생각이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모두 동의하시겠지만 지는 삶보다는 이기는 삶을 더 살고 싶어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어떤 대화나 어떤 말싸움에서 지면 이런 말을 사용하죠. 내가 져준 거야. 지는 게 이기는 거야. 근데 이 말을 좀 뜯어보면 지는 게 이기는 거다. 결국에 나는 져주면서 이긴 거야 라는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져줬다 생각하지? 근데 내가 이긴 거야. 결국에는 지고 싶지 않고 이기고 싶다라는 마음이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문장 속에서도 투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누구나 승리하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인생이든 어떤 대회든 경주든 어떤 분야든 패배하는 삶보다는 내가 계획하고 생각한 대로 승리하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재벌들에게 만약 승리하는 비법을 판다고 하면 억만금을 내고서라도 이 비법을 차지하려는 자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비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1절과 4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인데 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세상을 이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세상을 이깁니다 라고 요한이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모두 믿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늘
세상을 상대로 승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말에는 흔쾌히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이 문장에는 모순이 있다는 뜻이 됩니다.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이라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세상을 이기지 못하거나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니거나 내가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믿지 않거나 둘 중 하나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은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세상을 이긴다는 이 명제는 거짓이 될 수 없습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이 됩니다. 나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나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늘 세상을 상대로 승리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믿는 것이 잘 믿는 것일까요? 헌금을 잘 하고 예배에 잘 출석하고 사역의 자리에, 섬김의 자리에 빠지지 않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일까요? 우리는 이 믿음에 대한 재정의가 필요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믿음을 헬라어 원어, 우리 요한일서에 나온 믿음을 헬라어 원어로 살펴보면 피스티오 동사입니다. 이 뜻은 믿음을 갖다, 신용하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뜻입니다. 근데 이 뜻 외에도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바로 맡기다. 한 부부가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늘 사람들 앞에서 아내를 자랑하고 늘 아내를 사랑합니다. 근데 그 남편이 아내가 어디를 가든지 전화를 해서 지금 어디야? 지금 뭐해? 누구랑 있어? 몇 시에 들어올 거야? 왜 그러고 있어? 묻는다고 해봅시다. 그게 진짜 그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일까요? 그게 진짜 그 남편이 그 아내를 믿는다고 할 수 있을까요? 또 다른 이야기를 제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출신의 콜코드 블론딘이라는 고개사가 있었습니다. 이 고개사는 너무나도 많은 고개를 성공시켜서 이미 유럽 전역에서 인기를 끌고 있던 고개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블론딘은 엄청난 고개를 기획하게 됩니다. 바로 1859년 여름에 그 무서운 나이아가라 폭포, 미국에서 캐나다까지의 그 절벽 사이를 밧줄로 이어서 그 위를 아무 장비 없이 봉만 들고 걸어가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그 고개에 대한 소식을 전해들은 유럽의 전역 사람들이 블론딘을 보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고개가 시작되고 블론딘은 정말 큰 봉을 하나 들고 미국에서 캐나다까지 밧줄 위로 올라 고개에 성공하였습니다. 지켜보던 관중들은 이 블론딘의 발이 캐나다에 닿자 큰 환호를 내뱉으며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블론딘은 이후에도 안대를 쓰고 건너기, 자전거를 타고 건너기, 뒤로 건너기까지 모두 성공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블론딘이 관객들 앞에서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고개를 너무나도 잘하는 사람이라는 걸 잘 믿으시겠죠? 그러면 제 등 뒤에 엎혀서 이 절벽 위를 함께 횡단하실 분이 계실까요? 손을 들어주세요. 그러자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게 박수치고 환호하던 관중들이 모두 블론딘의 눈을 피하며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손을 들고 제가 당신의 등에 업히겠습니다 하고 나왔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해리 콜코드란 자로 블론딘의 매니저였습니다. 믿는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한 부부, 남편이 아내를 믿는다고 했던 그 부부의 믿음, 콜코드가 블론딘을 향해 보여주었던 믿음, 어떤 믿음이 진짜 믿음일까요? 믿음이란 우리가 사실이나 진실을 안다는 것과 분명히 다릅니다. 믿음은 알이랑은 분명히 다릅니다. 믿음이란 대상과 함께 이제까지 쌓아온 일련의 사건이나 시간을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매니저였던 해리 콜코드가 블론딘의 등에 업힐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수십 년 동안 그를 지켜봐 오면서 그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신뢰가 형성되고 수많은 시간과 경험이 쌓여서 비로소 그에게 자기 생명을 맡기게 된 겁니다. 이처럼 함께 쌓아온 모든 시간과 경험을 신뢰하며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요한은 4절에서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단순히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나의 죄를 지시고 부활하사 나의 죄를 대속하셨다라는 지식의 믿음에서 정말 그분께서 나를 위해 값없이 죽으셨으며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진짜 믿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그분께 나의 삶을 맡기지 않을 수가 없다는 믿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 세상을 상대로 매번 승리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믿는다고 말하는데 진짜로 믿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다고, 주님 당신이 세상을 이기시고 다스리십니다 고백은 하는데 정작 내 삶 가운데 주님 진짜 다스리시나요? 진짜 세상을 이기셨나요? 의심하고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이미 성취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사탄의 권세를 이기시고 세상을 자신의 발 아래 두셨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동의어는 맡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께서 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음을 믿고 그분께서 모든 죄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음을 믿고 그 부활의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계신 주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 나의 모든 가치와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기준과 나의 모든 감정과 나의 모든 계획을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면 산헤드린의 의원이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는 예수님을 존경하던 자였습니다. 유대인이지만 예수님을 존경해서 밤중에 예수님을 몰래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니고데모는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반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며, 성령의 사람은 바람이 어디서 부는지 모르는데 바람이 분명히 불고 있듯이 이유도 동기도 모르는데 그렇게 변하고 거듭나는 사람이다 라고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러나 니고데모가 어떻게 합니까? 이해하지 못하고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아멘. 요한은 오늘 본문 3절에서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말합니다. 교육부서 아이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아이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전도사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은 너무나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게 교육부서 아이들만의 이야기일까요? 우리들 역시 생각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사는 삶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주님, 저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사오니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근데 요한이,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땅의 일도 믿지 못하는데 하늘의 일은 어떻게 믿겠느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이 무겁지 않음부터 너희가 믿지 않는데, 인정하려 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늘의 일을 믿을 수가 있겠느냐. 나는 계속해서 나와 함께하는 삶이, 나와 교제하는 삶이 그 어떤 세상의 삶과 비교해도 행복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다고 너희에게 말을 하고 있는데 너희는 그 삶이 어렵고 무거운 삶이라며 듣고 있지 않지 않느냐. 믿는다 말하고 있지만 진짜 나에게 온전한 믿음으로 너희들의 삶을 맡기지 않고 있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우리는 지레 겁먹습니다. 눈앞에 엄청난 무게의 바벨이 있다고 칩시다. 엄청난 무게의 바벨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그 바벨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너무나도 무거우니 나는 들 수 없다. 근데 알고 보니 그 바벨이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가벼운 바벨이었습니다. 주님께 맡기면, 주님을 믿으면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난 자요 세상을 이긴 자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무게에 지레 겁먹고 그 계명을 지키려고도 그 삶을 살아내려고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은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나의 생각과 가치와 기준과 감정,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생각과 아무리 좋은 계획과 아무리 좋은 지혜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맡기는 것이 좋은 믿음이라 하셨으니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바보같이 내려놓는 그 삶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요한은 1절에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인데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다른 이들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에 모두 서로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어릴 적 우리가 남매와 형제, 자매 간에 싸우고 다투던 관계였다고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점점 돈독해집니다. 다투고 얄밉고 밉고 한데 쥐어받고 싶은데 너무나도 의지가 되고 힘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내 가족을 욕해도 되지만 그 누구도 우리 가족을 욕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요한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가족들이니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우리 역시 가족인데 우리는 나의 가족처럼 내 몸처럼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냐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의 삶을, 나의 가치를, 나의 생각을, 감정을, 나의 자존심을 주님께 내어드리지 않는다면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오직 믿음뿐입니다. 만약 내가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내가 정말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아멘. 바울의 말처럼 우리의 삶에 경건의 모양만 남지는 않았습니까? 믿음으로 이루어졌다는 우리들의 삶이 정말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삶인지, 내 삶에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물과 피로 임하셨고 성령이 이를 증언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로 증언되었음을 나타내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단계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첫째, 우리는 물로 세례를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며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인정하며 살겠다고 결단하는 삶이 바로 이 물의 삶입니다. 근데 그 삶은 쉽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으나 삶 가운데서 매번 실수하고 흔들리고 무너지는 삶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 피해의 단계가 필요합니다.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덮습니다. 교회에서 말하는 표현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단계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보혈의 은혜로 이제는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단계가 바로 두 번째 단계, 피해의 단계입니다. 그러나 잘 살아가는 것 같아 보이나 삶의 영역에서 그 그리스도의 보혈이 점점 묽어집니다. 물에 탄 듯이 주님의 보혈이 희석됩니다. 타협하고 합리화하고 세상의 기준에 항복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이 어느새 그 힘을 잃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마지막 단계를 강조합니다. 바로 성령의 단계입니다. 성령이란 무엇입니까? 도우시는 이, 헬퍼, 보혜사, 그분이 성령님이 아니십니까?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도록 도우십니다. 나의 삶이
교회 안에서만, 예배 드릴 때만, 기도하고 찬양할 때만 멈춰있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 그래서 마지막 단계인 성령의 단계는 구원받은 자녀의 삶을 뜻하기도 합니다. 요한은 8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성령과 물과 피는 하나다. 우리가 성령의 삶을 마땅히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나의 삶을 온전히 바치어서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시는 온전한 삶,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주께 맡기면 세상을 이기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께 맡기면 세상이 경험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께 맡기기만 하면 됩니다.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그저 머리로만 아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 말씀에 순종하여서 맡기기만 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 읽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신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 삼으시기 위해 베드로가 살아가던 삶의 자리 게네사렛 호수로 찾아오십니다. 근데 그날따라 시몬이 열심히 고기잡이를 했는데 밤새도록 애쓰고 노력을 했는데 영 시원치 않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멘. 시몬은 고기잡이에 있어서 전문가였습니다. 그에 반해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였습니다. 자기의 홈그라운드에, 자기의 전문 영역에 아마추어가 와서 열심히 노력해도 되지 않는 일인데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보라고 시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음성이 아닙니까? 너희들이 잘 알고 있다는 너희들의 삶의 영역, 너희들의 생각과 가치로 열심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나한테 한번 맡기고 말씀대로 해보지 않겠니? 근데 우리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주님, 제 삶은 제가 더 잘 알아요. 주님께서는 다른 성도들의 삶을 신경 쓰느라 바쁘시잖아요. 저는 제 삶의 주인이어서 제가 이 분야에선 전문가입니다. 근데 시몬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시몬 역시 우리와 같았습니다. 시몬 역시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주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이미 해봤어요. 이미 저뿐만이 아니라 저와 같이 일하는 어부들이 밤새도록 노력해봤어요. 근데 수확이 없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에 의지하여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몬의 믿음이 우리가 따라야 할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말로만 믿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고 내려놓을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정말 바보 같은 명령일지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이 이런 믿음입니다. 나의 기준과 가치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말도 안 되고 불가능한 일이지만, 정말 바보 같고 어리석어 보이는 일이지만, 내가 죽고 나의 욕심과 나의 자존심을 모두 내려놓아야 하는 일이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시몬과 같이 대답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주님, 제가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고 도저히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말씀에 의지하여서 주님께 맡기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라 하셨으니 내가 손에 콱 움켜쥐고 붙잡고 놓지 못했던 것들 이제는 내려놓아 보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서 변치 않고 이미 성취된 영원한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돌아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주님, 정작 나의 믿음이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이었는지 주님, 부끄럽습니다. 믿는다고 말하지만 내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었음을 주님 깨닫습니다. 입술로는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요 구원자 되신다 고백하지만, 입술로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 고백하지만 삶의 순간순간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망각하고 살았음을 주님 자복합니다. 이 시간 시몬과 같이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수고하였으나 거둔 것이 없을지라도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와 나의 감정과 나의 자존심이 도저히 용납하고 허락할 수 없는 일일지라도 주님께서 그리하라 말씀하셨으니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시몬과 같이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성령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